예, 오늘 사역 공부 주제는 The World, 예, 세상입니다. 세상. 예. 세상은 과연 살만한 곳인가요? 어때요? 우리 청년들이 느끼기엔 어렵죠. 예, 세상은 살기가 좋은 곳입니까? 안 좋습니다. 물론 뭐 흔히 말하는 금수저로 태어나가지고, 예, 재벌집에 태어나가지고 어려서부터 뭐 하나 부러운 것 없이 그냥 살고 있다. 그러면 뭐 이 세상이 참 좋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뭐 우리가 느끼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 그렇게 만만한 것도 아니고 또 쉬운 일도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세상은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이제 조금 공부를 해보기를 원하는데, 자, 세상이란 무엇인가? 세상은 땅을 일단 기본으로 해서요. 땅이 있고 또 그 위에는 하늘이 있죠. 그리고 또 넓게 말해서는 그 하늘들 가운데 있는 어떤 우주의 세계도 있잖아요.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땅과 또 사람들이 알 수 있는 뭔가 어떤 존재하는 그런 하늘들도 존재하죠. 그런데 이제 땅과 그 위에 어떤 세워진 모든 물질적인 거, 또 정신적인 거, 또 영적인 거, 이것에 대한 어떤 실체가 사실은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명하게 그렇게 해서 영적으로건 정신적으로건 물질적으로건 존재하는 것, 예, 그것을 세상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이 이제 땅과 관련되어져 있는 그 어떤 존재 실체를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것, 예, 하나님의 것, 하나님 자체를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러한 어떠한 세계인 것은 분명하죠. 사무엘상 2장 8절에서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입증하기를, 그분께서 티끌에서 가난한 자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거름더미에서 거지를 들어 올리시니 그들을 통치자들 사이에 두려하시며 그들이 영광의 보좌를 상속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땅의 기둥들이 주의 것이요 그분께서 그것들 위에 세상을 세우셨기 때문이라. 분명히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떤 땅에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기초가 되는 어떤 기둥들이 있는 거고요. 그것들 위에, 땅을 중심으로 해서 그것들 위에 세상을 세우셨다. 예, He has set. 그러니까 세팅을 해놓으셨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땅으로서 물질적인 것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 물질적인 것 외에 유무형적으로 존재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세상이라는 하나의 그 영역으로 창조를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것을 우리는 이제 세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꼭 보이지 않아도 존재하는 모든 것이 다 세상에 속한 것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공기 같은 경우도 산소도 보이진 않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세상을 이루는 하나의 그 요소죠. 네. 예, 그런 거라고 보면 돼요. 저 멀리 있는 별들도, 예, 땅과는 무관한 것 같지만 사실 땅에 비춰주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인들이죠. 징표죠. 그것으로서 어떤 세상이라고 부르는 이 땅과 또 거기에 살아가는 모든 것과 또 거기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보이지는 않지만 존재하는 모든 실체적인 것들을 다 세상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당연히 우리는 무엇에 기반을 둬요? 믿음이 세상을 만드신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다, 창조하셨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접근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뭐 많은 구절들에서 설명하지만 당연히 우리는 이거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가 전혀 아니죠. 이것을 성경을 공부해야 될 사실 뭐 필요조차도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세상이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로마서 1장 20절에서는 세상의 창조 때부터 그분께 속한 보이지 않는 것들이 분명히 보였기 때문이니 심지어 그분의 영존하는 권능과 신격까지도 만들어진 것에 의하여 이해되었도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변명거리는 없느니라. 예. 모든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보여주신 모든 것들을 보이건 보이지 않건 우리는 사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영존하는 권능, 또 신격, 이런 것들조차도 우리는 사실은 감지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실체들을 세상이라고 이야기한다. 이거죠. 시편 90편 2절에서도 산들이 생성되기 전이나 실로 당신께서 땅과 세상을 형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당신께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죠. 예. 산들 또 뭐 여기 이제 있는 땅, 예? 이런 세상, 땅과 세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들 다 만드시고 형성하시기 전부터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그러한 분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형성하셨다는 거죠. 사도행전 17장 24절에서도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주이심으로 그분께서는 사람들의 손으로 지어진 성전들 안에 거하지 아니하시는도다 말씀하시죠. 세상과 그 안에, 결국 그 땅 위에 세상이 존재한다고 그랬고, 세상이라는 큰 범위에 그러한 것들이 창조가 되었고, 또 그 세상이라는 것 안에 있는 모든 것, 아까 얘기한 거, 유무형적으로 존재하는, 예? 그것이 물질적이건 뭐 영적인 것이건 혹은 또 어떤 정신적인 것이건 뭐 그런 모든 것들을, 그런 개념과 관념과 이런 것까지도 다 포함되는 거죠. 세상은 그런 것들을 다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예,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기본적인 애정이 있고, 그죠? 또 뭐 보이지도 않지만 꿈이라는 것들도 있고, 예? 소망이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이렇게 물질로서는, 예,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추상적인 것들도 있죠. 근데 그런 것들도 다 세상 안에서 창조되어진 하나님의 창조물인 거예요. 그죠?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도 부여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걸 감지하고 알 수 있는 것이죠. 그죠? 자, 히브리서 1장 2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 마지막 날들에 그분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 아들은 그분께서 모든 것들의 상속인으로 임명하신 분으로서 그 아들을 통하여 그분께서 또한 세상들을 만드셨느니라. 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래 말씀이시죠? 그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세상들을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세상은 만들어진 거예요. 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라고요. 그렇죠? 창조예요, 창조. 세상은. 히브리서 11장 3절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된다는 거죠.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세상들이 지어졌음을 이해한다. 그런즉 보이는 것들은 나타나는 것들로 만들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예. 물질적인 것들로만 보이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예? 뭐 보이든 보이지 않든 간에 우리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 세상이 지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이해하는 거죠. 그렇죠? 뭐 그것에 어떠한 뭐 이론의 여지가 있을까요? 우리로서는, 예. 이렇게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말씀들에서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하고 받아들이면 성경 공부는 끝난 거예요. 그렇죠? 이 세상이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사실, 그것은 결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이 세상은 원래 누구의 거예요? 하나님의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원주인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시편 24편 1절도 땅이 주의 것이요 그것의 충만함도 그러하나이다. 세상과 그 안에 거하는 자들도 그러하나이다. 세상도, 예, 하나님의 것이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모든 창조되어진 세계가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는 그걸 알고 있죠. 예.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세상의 원래 주인이신 하나님의 것들로부터 이렇게 떠나서 죄로 인해서 변질된 거죠. 그렇죠? 누군가의 어떠한 그 악 영향 때문에 세상이 변질해 버린 거죠. 그래서 현재로서의 이 세상의 통치자, 이것은 잠깐인 거예요. 예? 잠깐 동안에 이 세상을 통치하는 자로서, 예, 하나님을 대체하고 자기가 하나님인 척 하면서 세상을 속이는 자가 있는 거죠. 예. 그게 사탄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요. 에베소서 2장 2절. 지나간 때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 이 세상의 경로를 따르고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지금 활동하는 영, 곧 공중 권세의 통치자를 따라 살았느니라. 예. 지금 현재 이 세상은요, 예? 벗어났어요. 원래 그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에서 벗어나서 잘못된 경로를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게 누구에 의해서 이게 왜곡된 거예요? 결국 사탄 마귀죠. 예. 그렇게 해서 그의 영에 의해서 이 모든 창조의 세계, 원래 이 세상이라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이 예, 자기가 추앙받고 경배받으려고 사탄이 그것을 바꿔놓은 거죠. 그래서 현재 이 땅과 세상과 이 공중의 권세를 지금 누가 가지고 있냐면 사탄 마귀가 갖고 있는 거죠. 그거를 하나님께서는 그냥 아시지만 잠깐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일정한 기간을. 그죠? 그래서 지금 현 통치자 사탄 마귀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태어날 때부터 지배당하고 세상에 이미 예, 죄가 와 있고 오염되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결국 주인이 바뀐 거예요, 현재. 예? 원래 주인을 잠깐이 눈 감아 주실 때에 다른 자기가 주인도 아닌데 주인 행사를 하면서 이 세상에 들어와서 온 세상을 속이는 자. 그가 사탄 마귀잖아요. 그래서 그에 의해서 사실 죄가 들어오게 된 거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이 죄로 인해서 결국 세상이 오염된 거죠. 그래서 그 죄로 인해서 예? 피를 흘려야 되고 피값이 치러져야 되고 결국 모든 생명체들이 사망에 이르게 되는 그죠? 사람은 반드시 한번 태어났고 그 다음에 죽어야 되는 이 사망의 결과를 낳았다는 거죠. 로마서 5장 12절은 말합니다. 이런 이유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 안으로 들어왔고 죄로 인하여 사망이 들어온 것과 같으니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었느니라. 예, 지금 이 세상 안에는 뭐가 득실득실하는 거예요? 예, 죄가 일단 들어와서 죄가 만연해 있고 그 죄로 인해서 모든 자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망이 가득한 거죠. 죄와 사망. 그렇죠? 그러한 상태로 지금 세상 자체가 오염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건 세상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제 땅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땅도 죄와 사망으로 인해서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데 원래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땅에 또 그 위에 지어진 그 하나님이 만드신 그 세상이라는 하나의 존재 자체가 지금 다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예? 예, 이 우주까지도 사실은 그 사탄의 영역이 지금 지배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돼버린 거잖아요. 이와 같이 예, 하나님을 벗어난 모든 것들이 지금 죄와 사망으로 오염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셨나요? 여기까지? 자,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해서 죄로 사망으로 오염되어져 있는 세상을 가만두실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다시 이 세상을 되찾아 오셔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죄와 사망을 그냥 놔둬선 안 되거든요. 하나님 입장에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어떠한 때에 이 세상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 시편 19편 4절 그것들의 어구가 온 땅에 걸쳐 나갔고 그것들의 말들은 세상의 끝에 다다랐나이다. 그것들 안에 그분께서 태양을 위한 장막을 세우셨나이다. 결국 이 땅 또 이 세상이 결국 끝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반드시 끝이 온다는 거예요. 그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것이 물론 이제 영원으로 들어가기 위한 과정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죄와 사망으로 얼룩져 있는 세상을 끝내셔야 돼요. 그죠? 그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세상에 대한 의로운 심판을 하시는 이유인 거예요. 시편 9편 8절에서 말씀하시죠. 그리하여 그분께서 세상을 의로 심판하시리라. 그분께서 백성을 위하여 올바르게 심판을 내리시리라. 사람만 심판하시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세요. 이 죄의 결과 또 사망의 결과를 낳은 이 더럽혀진 세상을 어쨌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심판하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이 인간에 됐을 땐 인간에 대한 의로운 심판이 집행이 될 거고, 예? 땅이 저주받은 거에 대해서는 땅을 또 회복하시거나 심판하셔야 되는 거고, 예? 이 원소 자체도 세상에 있는 원소 자체들까지도 다 오염이 돼 있으니까 그 원소로 자체가 싹 예? 불로 타 없어지듯이 싹 없어져 버리는 그런 시대가 오게 되는 거죠. 그걸 놔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게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세상은 그래서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해서 세상을 다 심판하셔야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그죠? 의로운 분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세상을 한번 사랑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죄로 더럽혀진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살리시려고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시는 온 인류에 대한 또 온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정의가 나타난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로 나타나신 분, 진리와 은혜로 나타나신 분이 누구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죠. 예.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오신 이유가 바로 여기서 또 설명이 되는 거죠. 이 세상을 오로지 그냥 심판만 하실 것이냐? 심판만 하실 것이냐? 또 그렇다고 하면은 의롭지 못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안에 의로운 자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한번 이 세상을 살리고자 하는 그것을 심판으로부터 건져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작용이 되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이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분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다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굉장히 모든 것을 포괄하는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이 우리 인간만을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상을 죄로 더럽혀지고 사탄으로 인해서 더럽혀져 있는 그 세상을 예? 다시 심판하시기 전에 사랑을 베푸셔서 예? 그 각자의 어떠한 존재의 영역들을 다 회복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작용이 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뭐 개혁 성경이나 예전에 그런 투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그러면서 언제나 사랑하시고 하니까 뭐 무슨 죄를 졌더라도 뭐 오세요. 뭐 이런 개념으로들 보통 얘기를 하죠. 그러나 엄밀히 말해서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신 건 단 한 번에 국한된 일이에요. 그 일이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정확하게 제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제시가 되셨습니까? 딱 한 번인데 세상을 이와 같은 방법으로 so loved 사랑하셨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어떠한 방식이냐를 설명을 해주는 거라고요. 예? 야, 내가 너네 지금도 뭐 동성애하는 너네도 내가 다 받아줘. 그런 개념을 지금 설명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단 한 번에 이와 같은 방식의 사랑을 베푸셨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독생자, 독생하신 하나님을 이 땅에 나타내 주셨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독생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을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그래서 더 이상 심판을 받지 않고 죄로부터 건짐을 받고 사망에서 건짐을 받는 그 구원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죠. 그것을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세상을 한번 사랑하셨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제시된 방법 그대로를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그죠? 그러니까 이 근거를 주셨기 때문에, 이 해결책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거고, 그렇죠? 이 단 한 번의 희생이 그 시대의 이후에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니까 공평한 거죠. 그리고 그 모두가 다 심판을 받아야 되는 그것으로부터 건져 주신 거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거죠. 그렇죠? 그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은 세 가지 세상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 세상이 세 가지라고 해서 세상 아니에요. 예, 세상은 성경에서 보면 세 가지의 상태로 실제로 세상이 존재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세요. 예, 그래요. 그래서 세 가지 세상을 하나님께서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그것을 한번 우리 정확하게 봅시다. 첫 번째 세상은 언제였나? 베드로후서 3장 5절부터 7절. 그건 이제
그때 있던 세상이라고 불러요. 자, 요거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베드로후서 3장 5절부터 7절. 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예로부터 하늘들이 있었다는 것과 땅이 물 밖에 서 있었다가 물 안에 있었다는 이것에 관하여 그들이 일부러 무지하려 하였기 때문이라. 그때 있던 세상은 물이 넘쳐 흐르게 되어 물에 의하여 멸망하였도다. 그러나 지금 있는 하늘들과 땅은 동일한 말씀에 의하여 간수되고 있으니 불경건한 사람들의 심판과 파멸의 날을 대비하여 불살라지기 위해 간직되어 있느니라. 아멘. 예,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오해하죠. 뭐든지 그냥 물, 그리고 물이 넘쳤다 하면 항상 사람들은 뭘 생각해요? 예, 노아의 홍수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구절도 노아의 홍수를 얘기하는 거라고 보통들을 다 알고 있지만 사실 우리 올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구분하고 이런 것들 세대적으로 구분할 줄 아는 교회들은 당연히 이걸 너무나도 쉽게 가르치는 내용이죠. 뭐예요? 이 물의 넘침으로 멸망한 거는 예전에 있었던, 예? 그때 있었던이라고 부르는 세상이라고요. 그죠? 그럼 지금 있는 이 세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예전에 그때 어떤 때 있었던 세상이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그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로부터 하늘들은 있었다고요. 그죠? 그런데 보세요. 여기서도 이게 창세기 말씀과도 연관이 되는 건데 땅이 나오죠. 땅이 우리가 창세기에서 공부를 했지만 어떻게 생겨나요? 땅이 빛이 있으라 해서 빛은 있었는데 땅은 어떻게 있어요? 땅이 있으라 그랬어요? 아니죠. 그렇죠. 물에 있어서 물에서 이제 드러나게 하시죠. 그러니까 물 속에 잠겨 있었다라는 사실을 거기서부터 알려주고 있잖아요. 분명하게. 이건 것이죠. 보세요. 땅이 원래는 그런데 땅이 물 밖에 있었대요. 예전에. 예? 땅이 물 밖에 있으니까 이거 독립적인 거죠. 그렇죠? 이 안에 잠겨 있는 게 아니고. 그런데 그 땅이 언제는 또 물 안에 있었다고 그러죠. 원래 이 물 밖에 있었던 땅이 물 안에 잠겨버렸다는 사실을 얘기하잖아요. 그게 물의 넘침으로 땅이 가라앉게 된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세상은, 그때 있던 세상은 물이 넘쳐 흘려서 물에 의해서 멸망당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공부했지만 사탄을 공부할 때 배웠죠? 누구의 반역인 거예요? 예, 사탄, 루시퍼의 반역이죠. 그래서 땅에 찍혔고, 그렇게 해서 그 땅이 혼돈과 공허함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예? 완전한 어둠이 깔리게 되었고, 그것이 이제 물들에 가라앉혀졌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 물들의 수면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재창조가 되면서 그 물에 있던 땅을 드러내시잖아요. 그것을 설명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그러한 모든 계속 연속적이긴 하지만 그때 있었던 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있었던 땅이 또 다른 형태로 재창조되어서 지금의 땅도 있는데 그것 역시도 결국 뭐를 위해서 가게 돼 있어요? 심판이에요. 역시 모든 세상은 죄로 더럽혀졌던 것은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를 대비해서 불살라지기 위해서 그때는 물로서 잠시 그것이 얼마나만큼의 시간인지 모르지만 기다리셨다가 이제 최종적으로는 불로써 다 불살라서 없애버리시는 심판이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때 있던 세상이에요. 자, 그럼 이제 그때 있던 세상은 잠시 접어두고 지금은 뭐라고 부를까요? 지금은 우리가 살고 있는 실제로 현 세상인 거예요. 현재 세상. 우리가 실제로 보고 만지고 경험하고 살아가는 이 세상. 그걸 현 세상이라고 부른다고요. 어떠한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 아브라함도 현 세상이고 그가 살았던, 그렇죠? 모세도 그때 살았던 자기의 현 세상이 있었고 우리도 역시 그 지금 2024년을 사는 우리의 현 세상이 있는 거죠. 그것은 연속성이에요. 죽고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를 반복하면서 인간들이 살아가지만 이것은 지금 모든 인간들이 동일한 조건 하에서 살아가는 6천년의 세상이죠. 그래서 현 세상이에요. 이게 그 6천년의 현 세상이라고요.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그분께서는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자신을 주셨으니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에 따라 우리를 이 악한 현 세상에서 구해내려 하심이라. 자, 그런데 이 현 세상을 뭐라고 표현해요? 악하다. 악할 수밖에 없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 의해서 통치를 받고 있으니 이게 좋을 리 없죠. 악한 거죠.
그런데 그 악한 현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구해내 주신다. 구원의 섭리가 설명되고 있죠.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서도 보세요. 현 세상이 나와요. 그런데 데마가 이 현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저버리고 데살로니가 떠났다. 결국 바울을 버리고 배도의 길을 간 거잖아요.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 버린 거잖아요. 근데 그 현상에 대해서도 현재의 세상, 현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우리는 하나의 정말 중요한 교훈을 얻어야 돼요. 우리는 현 세상을 살아요. 어쩔 수 없이 모두가 다 동일한 조건 가운데서 살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현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믿음으로부터 떠나게 된다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명확하게 구분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세 번째 세상은 뭐예요? 이제 다가오는 세상이죠. 다가올 세상이라고 불러요. 에베소서 1장 21절. 이 세상뿐만 아니라 다가올 세상 안에서 모든 정사와 권능과 세력과 통치권과 이름 지어진 각각의 이름보다 훨씬 뛰어나게 하셨으며. 그렇죠? 지금 현재의 이 세상, 그것뿐만 아니라 다가올 세상이 있다고요. 다가올 세상. 그게 우리의 근데 참된 뭐예요? 소망이죠? 그거잖아요. 우린 다가올 세상을 바라보면서 사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구원이라는 그 궁극적인 그 구원의 실현이 오는 세상에서 받게 되는 거잖아요. 이 현 세상이 아니잖아요. 이 현 세상에서 우리가 조금 더 장수를 누리고 조금 더 뭐 돈을 잘 벌고 성공하고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라는 측면은 다가올 세상에서 주어지는 놀라운 복들이라는 거죠. 그거를 생각해야 돼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세 가지 형태의 세상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이 현 세상을 살아간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이 현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럼 이 현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인드와 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어떠해야 할까요? 몇 가지 제가 정리하면서 형제자매님들께 권면을 드립니다. 첫 번째, 세상을 이용하되 남용하지 않는다. 고린도전서 7장 3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또한 이 세상을 이용하는 자들도 마치 그것을 남용하지 않는 것 같이 되라. 이는 이 세상의 형식이 사라져 가기 때문이라. 아멘. 우린 세상을 살아요. 어쩔 수 없이 태어나서 뭐 수명이 언제가 닿을지는 모르겠지만 세상을 살아간다고요. 그 살아가는 것을 세상을 이용하는 거라고 성경은 표현해요. 여러분들은 세상에 대한 자유이용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건 뭐 돈 주고 사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태어날 때부터 자동적으로 얻게 된 자유이용권이에요. 평생을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 내 생명이 다하기 전까지. 감사한 일이죠. 악한 현 세상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여기에서 어쨌든 하나님을 만나고 복된 삶이 되었으니까 우리로서는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세상을 이용하면서 살아가는데 남용하지는 말아야 된다는 거야. 표현이 이래요. 남용하지 마라. 왜냐하면 이는 이 세상의 형식이, 이 세상에 주어져 있는 어떤 폼들이 다 사라져가기 때문이다. 소멸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젠 다가올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오니까, 새 세상이 오니까 이 현 세상, 낡아서 없어져 버리는 이 세상의 이용은 그렇게 남용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노력하지 말란 뜻이죠. 그런 개념이죠. 우리는 이 땅을 맞아요. 그런 자세로 살아가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이 땅에서 뭐 평생을 사는 거예요? 영원토록 사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잠깐 사용하다가 다 버리고 가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아까울 필요도 없고 거기에 집착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뭐 결혼이나 우리의 직장의 성공이나 우리의 학업의 성취나 우리의 건강이나 돈을 많이 버는 거나 그런 걸 위해서 살지 않고 그렇죠? 그냥 이용만 하다가 가면 된다. 적절하게 이용만 하는 거. 그죠? 그런 자세가 필요해요. 자, 두 번째.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잘 아는 말씀이죠?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죠? 세상을 사랑하면 큰일 납니다. 아까 대마처럼 세상을 사랑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믿음에서 떠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되죠. 그런데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지만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될 세 가지 경계해야 될 요소에 대해서 항상 이야기하고 있죠. 그게 뭐예요? 육신의 정욕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을 사랑하는 데는 이게 포함된 거예요, 여러분. 내 육신이 잘 되고자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음란한 것을 따라가고 죄의 쾌락을 따라가는 그 정욕, 그게 곧 세상을 사랑하는 거라니까요. 또 안목의 정욕이 있잖아요. 내가 보는 것으로 타락하게 되는 그걸 따라가는 거, 돈 보고 따라가는 거, 그렇죠? 그런 것도 될 수 있고, 어떤 외모를 따라가고, 이 세상에서 어떤 성공을 따라가고, 내 눈이 보이는 대로, 내 눈이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그것을 따라가는 거, 그게 세상을 사랑하는 거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인생의 자랑. 난 성공했어. 난 이것을 위해서 살 거야. 내 인생은 화려해. 인생이 자랑이 될 만한 것들만 맨날 하지만 사실 그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데 다 사라져버리는 수증기와 같은 건데, 그죠?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 그죠? 세상을 이용하되 남용하지 말아야 되고 또 그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 그걸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세 번째, 로마서 12장 2절도 잘하는 말씀이죠. 1절과 더불어서 세상에 우리가 동화되지 않는다. 그런즉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히려 너희는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을지니 했다고요. 동화되지 않는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형제자님들. 저는요, 세상을 사랑한다라고 뭐 대놓고 얘기하는 사람들 못 봤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전 세상을 사랑하지 않아요. 말로는 그러죠. 근데 많은 것에 있어서 그 삶의 방식이 세상을 동화되는 사람들은 너무 많이 봐요. 그렇지 않아요? 이건 굉장히 교묘한 사탄의 속임수예요. 세상을 사랑하게끔 많은 정욕들과 이런 것들을 시험거리를 주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보면 믿음으로 이길 수는 있어요. 근데 더 그거보다도 교묘하게 우리의 심리를 파고드는 사탄의 고도의 전략은 동화시키는 거예요. 유대인을 유대인답지 않게 살게끔 만드는 거라고요. 유대인을 모압 땅에 둠으로써 음행하게 만드는 거라고요. 야, 이거 좋아 보이지 않냐? 이거 멋있어 보이지 않아? 이거 되게 맛있어. 그렇죠? 너도 한번 해봐. 뭐 이거 별거 아니야. 이렇게 주잖아요. 그래서 조금씩 그런 것들을 취하기 시작할 때 내가 거기에 동화돼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의 전략은 협박과 이런 그런 것보다도요, 어떤 이런 회유에 의해서 살살살살 꽂아갖고 조금씩 동화시키는 방법이에요. 야, 우리 술자리 모임에 한번 와봐. 야, 한 번만 와봐. 여기 별거 없어. 너 안주만 먹고 가. 말하자면. 그러나 그렇게 있음으로써 내가 그 자리에 동화되는 순간 변질이 온단 말이에요. 유혹을 이기기가 어려운 거예요. 야, 이 직장 괜찮잖아. 별거 없어. 조금만 네가 그거 하나만 좀 양보하면 더 돈 많이 벌 수 있어. 야, 그깟 기도 모임 안 가면 어떠냐. 그죠? 아이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직장 하는 건데 그게 그렇게 대수야 하면서 자꾸 약간의 빌미를 주는 어떤 동화시킬 수 있는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파고든단 말이죠. 그런 거에 많은 사람들이 약해요. 그렇지 않나요? 대놓고 뭔가 딱 하는 거에 대해선 뿌리치기가 쉬운데 교묘하게 동화시키는 방법에 대해선 넘어간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것들에 동화되어져 있는 것들이 많아요. 이 세상 교육이나 이 세상 학문, 이 세상이 얘기하는 어떠한 사상과 사조, 어떠한 트렌드, 그런 거에 자꾸 동화되잖아요. 세상에 어떤 그런 문화에 자꾸 적용이 돼요. 그죠? 남자들도 긴 머리 하는 거 멋있지 않아요? 하면서 긴 머리를 휘날리면서 교회 모임을 나와요. 자꾸 그런 것들이 허용이 돼요. 뭐라고 안 그래요. 그런 걸 지적하면 꼰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타치를 안 하죠. 그러는 사이에 교회는 자꾸 세상과 동화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 아니에요, 오히려?
정말 그걸 경계해야 돼요, 오히려. 대놓고 내가 세상 사랑합니다 하면서 간 사람이 사실 얼마나 되냐고요. 근데 보이지 않게끔 너무나도 세상 문화에, 세상의 시스템에 동화되어져 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게 너무 저변 확대가 돼 있으니까 오히려 더 문제죠.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분별할 줄 못하게 되는 거예요. 다 무리 가운데 섞여 있으니까. 유대인들이 다 이방인들 가운데 섞여서 사니까 누가 유대인인지 모르듯이 그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교회가 그래서는 안 되죠. 교회는 그래서 항상 중요한 게 성별이에요. 성별. 예. 그것을 지켜나가는 게 중요하단 말이죠. 그런데 사탄은 항상 동화되게끔 하는 방식을 써요. 꼭 기억하세요. 내가 세상의 문화에 동화되지는 않았는가. 이것을 항상 살펴야 된다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겨야 된다. 죽은 자로 여긴다. 골로새서 2장 20절. 만일 세상의 초보 원리들로부터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 있다면 우리의 상태가 세상에 대해서 뭐예요? 죽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찌하여 마치 세상 안에서 살고 있는 것처럼 너희가 법령들에 순종하느냐?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역으로. 우린 세상에 대해서 죽은 게 맞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은 거 맞아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고요. 세상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우리는. 근데 왜 세상 안에서 살고 있는 것처럼 왜 이렇게 활개치고 살지? 왜 이렇게 너는 그냥 세상 사람인 것처럼 살아가니? 이거잖아요. 너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데, 죽었는데 왜 네가 살아있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같이 살아가고 있냐 이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는 항상 마음에 새겨야 돼요. 아, 이 세상에 대해서 난 죽은 자야. 난 이 세상에 없는 것처럼 여기고 산다는 거죠. 세상의 부귀, 영화, 예? 쾌락, 정욕과 유혹 이런 거에 대해서, 그죠? 그런 거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난 거기에 대해서는 죽은 자야. 이렇게 여겨야 된다고요. 반응을 안 해야 되는 거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6장 14절도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무언가 자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금하시기를 바라노라.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며 나도 세상에 그러하냐.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는 어떤 이미지상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철철 흘리면서 그렇게 죽어가시는 그 장면은 많이 상상들을 하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게 맞아요. 근데 그 예수님 안에서 내가 같이 죽었다니까요. 그 십자가를 떠올려 보시라고요. 나 역시 그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그리고 세상에 묻혀버린 거예요. 땅에. 그렇죠? 난 이 세상에 대해서 아무런 할 권한이 없어요. 세상에 대해서. 그렇죠? 오로지 나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것만 표방하면서 사는 거죠, 사실. 그게 복음인 거고, 솔직히. 그래서 복음의 향기를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죠. 뭐 우리가 뭐 밖에 나가서 뭐 전도를 하고 뭐 설교를 한다라고 되는 게 아니고 그 삶의 정체성과 그 삶의 고백을 가지고 살 때 난 이미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야. 이렇게 여기고 살 때 그게 사실상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내 자신이 죽었다라고, 이 세상에 대해서는 죽었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럼 이 세상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뭐 미련은 없어요. 뭐 그렇게 속상할 거 없다고요. 뭐 원통해할 거 없어요. 세상이 나의 것을 다 뺏어 간다고 하더라도 뭐 그까짓 거 뭐 어쩌라고요. 난 어차피 죽은 몸인데. 그러나 난 어디서 영원히 살아요? 다가올 세상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거잖아요. 그게 나에게 영원한 상속의 유업이 될진데 뭐가 이렇게 이 세상에서의 작은 문제들을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냐고요, 여러분. 그죠? 마지막으로 세상에서의 그 바울의 삶을 한번 볼 때 참 저도 이 말씀 보면서 참 이런 단어네. 고린도전서 4장 13절. 우리는 모욕을 당하면서도 간절히 요청하느니라. 우리는 뭐라고요? 세상에 쓰레기처럼 되었고 이날까지 모든 것들의 폐기물이 되었도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는요, 세상에 쓰레기래요. 세상에 쓰레기. 야, 이 쓰레기 같은 놈아! 이런 소리를 들으면 어때요? 가장 모욕적인 발언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예이, 이런 쓰레기 같은 놈. 에이, 쓰레기 같은 인생. 얼마나 치욕스럽고 모욕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지금 사도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는 세상에서는 세상이 보기엔 우리는 쓰레기 같은 사람이야. 그걸 얘기하잖아요. 인정 못 하겠어요? 쓰레기 맞아요, 우린? 맞아요, 쓰레기예요. 세상에서 볼 때 우리는 쓰레기 같은 존재로 여겨짐을 받아요. 왜요? 내 인생 자체가 그래서라기보다도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처럼 이와 같이 어리석은 복음을 믿고 사는 이것 때문에 조롱당하고 쓰레기처럼 여겨지고 특별한 사람들로 분류가 돼버린다는 얘기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것이 반대로 생각하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말입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는 쓰레기 같은 존재일지 몰라도 하늘나라 가면 이게 엄청나게 찬란한 보석인 거예요. 쓰레기가 아니었던 거예요. 내 삶이 그와 같이 가치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었던 그런 인생이었다는 거죠. 그럼 된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에요. 이 세상이 아니고 다가올 세상.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냥 빨리 주님께로 갔으면 좋겠다. 이 소망을 많이 피력하잖아요. 우리도 그래야 되는 것 같아요, 솔직히. 우리의 인생이 이 세상에서, 아까 제가 모두에도 질문을 드렸지만, 세상 좋습니까? 살기 좋습니까? 세상 좋은 곳입니까? 라고 했을 때, 모든 것을 이 세상에서 지금 누리고 있는 사람이라면, 네, 살만하네요.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우린 그게 아니잖아요, 솔직히. 많은 것들을 희생해야 되고, 많은 것을 비난도 받아야 되고, 예? 의를 지키고, 평화를 지키고, 하나님의 사랑을 힘쓰면서 살아가는 이 삶이 좁은 길에 들어가는 삶으로서 사실 그렇게 쉬운 삶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이 세상이 빨리 끝나고 주님께서 빨리 오셔서 우리를 그 영광스러운 한나라로 옮기실 그날을 소망하는 거 아닐까요? 그게 사도 바울의 궁극적인 소망이었어요. 그렇죠? 우리도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승리하자고요. 제발. 세상에 대해서 자꾸 지지 말자고요. 이 세상이 과연 뭐길래? 이미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이기셨는데 왜 우리가 여기에서 이렇게 좌절하고 낭망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에 대해서 못 바뀌었고 우린 세상에 대해서 자유한 자들이에요. 그렇죠?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칠게요.